주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겨울이 왔던 길을 따라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입니다. 생명은 내려놓음을 통해 깊어지고 잠잠해짐을 통해 성숙해 간다는 겨울이 가르쳐준 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 모두 새봄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언 땅을 뚫고 돋아나는 푸른 풀에게서 생명의 힘을 배우게 하시고 차가운 바람과 추위를 견딘 나뭇가지에서 이제 곧 돋아날 꽃망울에서 인내와 기다림이 맺어주는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 또한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죄를 지고 오르신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었는지 더욱더 분명히 보고 깨닫고 느끼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사순절의 귀한 시간,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촛불 예식을 예배의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6개의 촛불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3개의 촛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저희가 딱 사순절의 6주 중에 반을 지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소원하셨던 사순절의 시작의 기도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갈망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순절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표현 있죠. 복잡한 감정, mixed feeling이라는 표현. 저희 보면은 가운데 있는 초는 부활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흰 초를 켜면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부활절 아침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보라색 촛불은 십자가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의 아침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여정을 쫓아가는 진지함, 경건함 그리고 무거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초가 하나씩 꺼져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십자가의 곁에 서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소원하지만 흔들리고 저희는 갈등하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늘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히 사순절에 저희가 얻게 되는 하나의 신앙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하나가 하나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함께 그 둘을 품고 부활의 아침까지를 가는 것이 저희가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작에 마음속에 품으셨던 기도 그리고 변화를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바람들 그 바람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머지 the other half죠. 나머지 반의 여정을 제가 열심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향한 꿈과 노력은 인간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어떤 본성이고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통해 세상과 나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의 의미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잘 알려진 문구가 제게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지에,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에 새겨진 제법 잘 알려진 묘비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있는 저는 문득 깨닫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우리는 보통 또는 쉽게 세상이 변하면 그 세상을 따라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면 그 나라가 사람마저도 이상적인 사람으로 바꿀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런 생각을 향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은, 그 동산이 완전하지 않아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이상적인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은 인간의 거역과 범죄함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허락하신 복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행해진 첫 번째 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이 그를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사람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관원 니고데모를 만나시기에 앞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에 놀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첫 번째 표징, 사인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징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혹은 베드자다라고 부르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 곧 안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절게 된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이유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곧바로 낫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못에서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을 병석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 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을 38해 동안 붙들고 있던 병마가
떠나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징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많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징으로 세상을 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표징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서는 믿지 않으려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려는 일시적인 푯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외형적인 표징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증거일 뿐, 예수님께서는 그 표징에 당신의 크신 사명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표적에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2장 23절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표징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형적인 권능에 현혹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일 가장 귀한 표적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복음서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기관이요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의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큰 권세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런 그가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이 땅에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인데,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인데,
니고데모의 고백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표적을 통해 알았으나 표적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징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 둘씩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과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표적은 권능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그 발 아래 두고 세상을 향해 권위를 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먼저 한 영혼을 세상 모두를 대하시듯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위는 하늘이고 바로 곧 하나님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위로부터 얻은 생명, 하늘의 품에 맞닿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위협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혼돈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저절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통해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이 사명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사명도, 우리의 사명도 세상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심이 투사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욕망이 빚어낸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로 여기는 오리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완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또 맞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에 매여 신음하는 한 영혼을 세상 전체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셈법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담은 사랑의 표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둠의 세상을 비출 지지 않는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혼으로 그 태양을 바라볼 때 내 인생 하나 변화시키기도 벅찬 자아를 가지고 나 자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소란을 피웠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자 말에 무신불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신불립. 한국의 서강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자 강영안, 신앙인이고 저에게 많은 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신앙의 깊은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전해주는 아주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그가 그의 책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논어의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믿음이 우리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믿음을 통해 관계를 쌓아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용의 시작입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없고 집에 누워 잠을 잘 수도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습니다. 버스를 탈 때 우리는 버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또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물건에 이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받은 지폐가 가짜 지폐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물건을 건네줍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일상의 기초입니다. 한 국가, 한 조직, 한 가정도 믿음이 없이는 잠시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인용의 끝입니다. 우리를 늘 서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의 마음을 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표징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외형적인 힘을 쫓는 세상의 울타리 저 바깥에 유폐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을 쟁기와 호미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향해 계신 주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한 채 세상 향한 큰 욕심만을 부리고 살아왔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서서 살아가는 이 자리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를 향해 성실하고 진지하고 꾸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위에 큰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만을 앞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면 나도 따라서 바뀔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며 나 하나로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선 자리로부터 주님의 일을 이루고 열어가시는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